요즘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울 때는 내 곁에 함께 있어줄 좋은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다 해도 정말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결코 두렵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과 문제가 터져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장미꽃 만발한 꽃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자욱한 안개로 뒤덮여서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할 그런 사건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라피크라고 하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은 먼 길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밖에서 소리 지릅니다. 야, 왜 거기 있니? 그 안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라피크가 아닙니다. 동반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라피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무섭고 두렵지만 동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두운 동굴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혹시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반자, 라피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곁에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거나 우산이 없다면 빗속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 바로 우리 인생에 이런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 곁을 떠날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반자, 라피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2달도 못 살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이라도 줄 것 같은 친구가 어느 날 배신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인생에 좋은 친구와 동반자를 만나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참 좋은 동반자가 있습니다. 늘 내 곁을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좋은 동반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랬어요. 예. 때는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도 교회에 갔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오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코로나 앞에서, 직장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떨지 말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젖먹는 아기가 있는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여러분, 아기를 버스에 놔두고 혼자 내려는 아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혹시나 그들은 그 엄마는 그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외국인이 쓴 시인데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바로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니,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사례가 너무 고달퍼서 정말 지쳐 쓰러져서 걸을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힘으로 40년 그 뜨거운 광야길을 통과해서 적과 꿀어낸 가나안 땅까지 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았어. 여러분,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가다가도 아기가 엄마 다리 아파, 엄마 무서워, 힘들어 그러면 이 등에 잔뜩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아기를 또 안고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셨습니까? 내 발로 갔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낙심되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바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토록 믿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본 두 명의 제자들이 낙심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70명 제자 중에 2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봤습니다.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돌아가서 12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까지도 체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루살렘에 감지되어서 이것이 두려워서 지금 고향인 엠마오로 피신하기 위해서 두 제자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낙심해서 낙향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피신해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셨어요.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까지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오늘 아침에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만 듣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아니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자네는 믿어지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주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으시기 전에 이미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채찍에 맞아서 피는 다 쏟아지고 어떻게 그 모습으로 살아나겠냐? 살아난다 할지라도 며칠 동안 드러누워서 끙끙 앓고 몸살하지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일어나가지고 오늘 3일째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벌써 자기 발로 걸어갔단 말이야.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리니?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이 지금 가시면서 듣고 있어요. 지금 그들 이야기를. 여러분이 주님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고, 이 믿음 없는 것들. 응? 여러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지금 나하고 우리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엠마오 지나서 어느 마을까지 가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주님 면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함께 봤던 제자들이 왜 바로 옆에 있는 주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전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의 몸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육체는 우리하고 똑같은 몸입니다. 안 드시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잠오고 지치고 피 흘리고 죽고 그런 몸이에요. 근데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걸어가지도 않고 짱 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체는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만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동산직인지 알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려져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크라테오라고 기록되는데 이 말의 뜻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에 고정되어서 그 생각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무덤은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살아계신 그분을 시체들이나 있는 무덤에 와서 찾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천사의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님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16절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네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는 16장 21절에 보니까 핵심적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선지자요,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라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냐,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냐,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면 그분의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말렸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증거로 반드시 죽임당하고 제3일째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4일 만에 살아나도 안 돼요. 일주일 후에 살아나도 안 돼요. 3일 만에 살아나야 돼요. 이게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에 고정되어서 그들의 생각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들 옆에서 동행하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천사들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이 죽고 그냥 안 살아나면 안 되지.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아이고, 이 미련한 것, 이 미련한 것. 그때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11사도들, 그때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없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11사도에 가서 가봤더니 주님 안 계시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주님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때 주님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 생각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님들?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11절 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남자들이 둔해요. 이 여자들은 그래도 딱 하니까 알아차리잖아. 이게 센스가 있잖아. 이게 벌써 하니까 아, 맞네, 그때 그 말씀 생각나네요. 이런데 이 사도들은요, 이 여자들이 가서 천사가 말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그때 우리 어디서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찝어줘도 몰라, 찝어줘도. 그래도 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들려 믿지 아니하니. 허탄한 듯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성에 보니까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려서 믿지 아니하니. 야, 마리아야, 너 지금 꿈꾸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주님이 살아날 수 있겠어? 이게 그들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 3년 따라다니면서 시큰 양육 해놨더니 이 막판에 가서 이렇게 사달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보니까 12절에 혹시나 싶어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대 니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베드로는요, 그래도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뭐 주님 그때 말씀하셨다고 뭐 살아나겠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구풀에서 들어보니까 역시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주님을 감쌌던 세모포만 보였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안 믿어요.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어요.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상관없어요. 모태신앙이고. 편안하고 잘 될 때는요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막상 문제가 닥치면 말씀보다는 내 감정, 내 기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흔들려요. 이거 우리 믿음이에요. 이거 우리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이 중에 지금 한 25명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믿어집니까? 솔직히? 이런 눈초로 쳐다보는 분이 25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없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상이 있다. 이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흔들리느냐?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 내 머릿속에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천적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없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선포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이 끌고 다윗 죽이러 쫓아다닐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점점 포위망을 좁혀올 때 다윗이 얼마나 애간장에 탔겠습니까? 야, 이거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때마다 다윗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집에 피할 길 주사 너희를 그러면 이기게 하시라 말씀했사오니 이기게 하실 거야.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인도하시냐, 언제까지 책임지시느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실까 안 하실까? 예? 인도하시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 말하면 못 믿어도 주님 말씀은 좀 믿어주세요. 저 말은 안 믿어도 주님 말씀은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법도 바뀌고 이론도 바뀌고 치료법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왜? 진리기 때문입니다. 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믿고 무엇을 믿으시렵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뭘 믿겠어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그래, 주님은 믿으세요. 제가 성경에 건강 말씀 전하는 것은 믿으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오병의 기적 이후에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끼리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몇 시간을 노를 저었는데도 심리도 못 갔습니다. 이제 배에 물이 차서 언제 배가 깔아질지 모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밤 사경쯤에 새벽 날새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죽어. 너 망할 것 같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지만 그러나 멀지 않아 끝납니다. 다 지나가요. 예. 우리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정말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의 말, 뉴스, 의사들의 말 거기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자네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